주여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회중 찬송한 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참 허무도 있고 고독이 있지만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주님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가 각자에게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은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좋은 질문은 진리를 끌어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통하여 진리로 이끌어짐을 받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확 뭐가 와 닿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닿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질문이 확보되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진리로 이끌림 받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 이 컨텍스트, 이 상황 자체가 우리를 끌어가게 하지 말고 좋은 질문을 통한 답을 통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지식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식은 여러분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인생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성경은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게 불과하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연령 계층을 초월해서 다 어떤 구덩이나 허무가 다 있다는 것이. 연령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학생들은 뭐 학업 때문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허무가 있을 수 있고, 장년 세대는, 중년들은 무거운 가정의 책임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노년기의 인생은 너무 지나가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허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가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냉소주의로 바뀌고, 살아봐야 별거 있겠나, 희망을 품어봐야 결국 아무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허무감과 냉소주의가 인생의 절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구태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벼락을 내리거나 징벌의 채찍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끝이 허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무에 치를 떠는 거예요. 특별히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온 성취 지향적 한국 남성들은 허무에 빠지기가 쉬워요. 대신 이제 여성들은 좀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서 우리 남성들은, 성취 지향적인 남성들은 허무의 실체를 더 빨리 느끼기 쉽다는 것이에요. 여성들은 관계 지향적이 돼요. 조그마한 것 갖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0이 넘으면 여성이 점점 남성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점점 남성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점점 또 이렇게 관계지향적이 되어가고, 여하튼 우리는 각 시대별로 허물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이 바울이 질문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우리 평생 허무가 틈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예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노예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노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개미나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이건 다 노예예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갖고, 육신의 한계,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영적인 한계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손방에 손방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조언해야 할, 조언의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담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이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은 욥기 41장 11절을 재해석한 것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지 못해, 하나님은 unfair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의 삶에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unfair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내게 빚졌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no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누가 하나님을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지나간 2000여 년 동안, 바울 사도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답을 하면 하나님이 허무를 극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36절에 나와요. 오늘 36절의 요절인데, 요절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뭐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만물이 첫째는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 him. NASB라는 성경이 그 원어를 가장 직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대로 한 것인데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of forever, amen. 이렇게 나와요. 아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확인하고 오늘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허무의 거미줄이 내 마음속에 틀 수가 없고 허무의 독이 내 마음속에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 만물이 뭡니까? 주로 말미암고. 그건 내 인생의 기원이 여기에 다 포함돼요. 삶의 기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다. 알파 오메가가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왔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로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의 허무가 극복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인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만물이 뭐로 말미암고요?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아까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답이라면 이것은 만물의 보존이에요. 주님은 한번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허무가 있을 만한 고민이 있고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창조의 삶이 너무 여기에 신비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피조물은 하나님 다 마음 모른다. 마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피조물은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뚫고 이렇게 나와서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 이거 엄청난 신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물의 기원, 만물이 주님께로 소유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피조물의 모든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허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청년 시절부터, 제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는 이제 저는 참 한국교회 좋은 믿음의 선배들 만났지만 그 직접적인 멘토들도 있지만 인생에는 간접적인 멘토도 있잖아요. 좋은 책이라든지 또 좋은 어떤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는 청년 시절에 큰 도움을 받던 분이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흑인으로서 최초의 박사가 된 분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삶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이 하나님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흑인으로서 최초의 박사가 된 분이고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흑인 최초의 박사가 됐는데 땅콩 하나를 연구해서 미국 남부의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내어 소망이 된 사람이에요. 40여 년 전에 그분의 책을 읽고 통찰력을 제가 제공받고 제 삶에 좀 허무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최초의 박사가 된 그 조지 워싱턴 카버, 닥터 카버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땅콩 하나로부터 255가지, 255, 2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질문했어요. 그러자 조지 워싱턴 카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하루는 들판을 걷는데 들판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기도하면서 걷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창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마음속에 좀 확신을 주는 것이 뭐냐면, 야,
그건 너한테 너무 무리한 질문이다. 너무 무리한 질문이다. 온 우주 만물 이거 너 지성으로 다 안다는 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것도 또 어려운 질문이다.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다. 그것도 쉽지가 않다. 너는 너의 지성이 알 수 있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가 물어보라. 그렇게 하니까 그 고민하던 조지 워싱턴 카버가 갑자기 땅콩 생각이 났어요. 주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바로 그거야. 질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너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을 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섬광처럼 번뜩이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닥터 카버에게 땅콩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우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도, 사람이 어떤지는 다 몰라도 땅콩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여니까 온갖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 통해 가지고 피넛버터 만든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땅콩을 가지고 잉크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어떻게 잉크를 만들겠어요? 땅콩 가지고 세제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샴푸도 만들고, 심지어 땅콩 가지고 옷도 만들고, 하여튼 255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땅콩 가지고 당시에 미국의 남부를 바꾸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우리 신앙 원칙, 신앙 공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삶의 허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구덩이를 박차고 일어나려면 딱 한 가지,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것, 특별한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은사에 집중하고 개발하면 어떤 사람도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답을 별로 잘 안 하셨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은사를 계속 개발하고 사용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를 너무 기웃거리지 말아요. 사람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것이 많이 발전되는 거예요, 재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운동에 발전,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공부는 잘하는데 달리기는 손방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체육적으로 전혀 은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남들은 못 보는데 이렇게 잘 보는 시각적인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청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 어떤 가족은 아주 그냥 그 음악을 한번 들으면 잘 기억을 해요. 또 어떤 가족은 보면 한번 보면 그냥 팍 저기 뭐야 그 끝까지 기억을 하고 그런 가족이 있어요. 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거겠어요? 뭐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또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라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허물은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사에 집중하고 개발하면 극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것도 은사인 분이 계세요. 소위 둔감한 은사. 뭐 도저히 뭐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없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히딩크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을 몰라갖고. 댓글을 다 읽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센스가 있었으면. 사람마다 독특한 은사가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막 땅 위를 걸어도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가 하면 기쁘고 또 열매도 있어야죠. 나는 기쁜데 열매는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기쁜데 남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가 있고 남들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사라는 건 좀 독특한 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요, 또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재능만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남보다 체육적인 은사, 또 음악적인 은사, 또 공부에 대한 은사, 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땅콩이 내게 다 있는 것이. 그걸 끝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재능이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은사라는 말을 계속 드린 이유는 뭐냐? 본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은사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재능이에요. 나보다 좀 더 나은 구체적인 내 재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재능이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재능이 은사로 발휘되는 그 순간 삶의 모든 허물은 극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이, 오늘 이 은사, 다른 사람 은사 기웃거리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 소중하게 생각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극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방향이 뭐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로 나오고, 만물의 기원,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him이라. 만물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결국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표현과 고백이 뭐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교의 역사는 윤회의 역사요, 돌고 도는 역사이고,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의 역사는 정반합의 역사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알파 포인트와 오메가 포인트, 시작과 끝이 분명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허무의 극복 원칙, 두 번째는, 첫째는 구체적인 우리의 은사 개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일반적인 찬양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물을 예방할 수 있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허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허물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광이 세세에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면 우리도 모르게 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허무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찬양은 허물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찬양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허무할 틈이 없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 들어오면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주위의 환경 들어오면 우리가 시험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1차 세계대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그 당시에는 제트 비행기가 없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는데, 어떤 조종사가 1차 세계대전 때 한 영국인 조종사가 비행 조종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비행기 천장에서 뭔가 심상치 않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니까 비행기 안에 몰래 탄 쥐 한 마리가 비행기 내에 중요한 선을 깔아먹고 있었어요. 조종사가 생각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 프로펠러 비행기, 내가 막 몸을 운전석에 나가고 움직이면 이거 어떻게 운전을 제대로 못하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무슨 전자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중요한 선을 깔아먹는 쥐를 가만히 두면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중심, 내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저 환경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 그 프로펠러 비행기 고도를 확 올려버렸어요. 높이 올라가가지고
쥐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내 자신을 보면요, 허무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고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영광의 눈이 열리면 자동스럽게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높은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찬송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찬송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그랬을 때 그 상처가 허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감옥에 가서 이렇게 얻어맞고 피투성이었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플래시백이란 말 알죠? 외상 증후군에 막 그냥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가 주님을 찬양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양하는 그 순간 허물을 극복하는 특효약을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놓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사울왕이 귀신이 둥짓는 것을 허물어 버린 것이 뭐예요? 다윗왕의 영감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가지고 찬송하면 허물을 내어 쫓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이 찬양은 허물을 극복하는 영적 보약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이 찬양은 하나님의 하늘을 보게 하고 허물은 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양은 미래에 살게 하고 허물은 과거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양은 신적 개입을 기대하게 하지만 허무감은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영광의 찬양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게 만들지만 허무는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광의 찬양은 무엇보다도 영적 짐을 가볍게 하게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찬양은 소망이요 허무는 절망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옛날에 새벽기도 마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벽기도 마칠 때 기도를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거 아니죠? 기도 말미쯤 돼가지고 1, 20분, 2, 30분을 주님 찬양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허무의 어떤 짐 때문에 고통할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영광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런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11장 36절 마지막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찬양을 통하여 아멘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아멘을 통하여 허물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전무이며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허무도 극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 한번 인생이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해볼 테니까 한번 큰 소리 하나 해보세요. 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시는지 성령께서 한번 기름 부으심으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멘. 그 다음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멘. 그 다음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아멘. 폭풍이 인생에 폭풍이 칠 때나 평안의 대로를 걸을 때나 아멘. 이 정도만 할까요? 좀 더 해요. 자, 승리의 순간이나 패배의 아픔이 있을 때나 아멘.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의 눈물이나 오늘의 기쁨이나 내일의 모험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에게 영광이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힘들어도 이걸 주님 앞에 진실로 외칠 때 여러분 영적인 높은 고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고도에 올라갈 때 아까 그 조종사가 그 자기에게 닥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고도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일점을 하면 runners high라는 게 있어요. 달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려가지고 high praise,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면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고도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불황의 시기에 보면 모든 식당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되는 식당은 불황의 시기에 더 많이 몰려드는 것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도에다가 집중하시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두 손을 다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별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방송으로 들어오는 분들, 오늘 안아주시는 본당에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this and now,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범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 찬양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찬양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아멘. 주께 영광 올립니다. 주께 영광 올립니다. 주께 영광, 최고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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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올립니다. 한 번 더 아멘. 주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주께 영광 올립니다. 주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찬양이 되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구덩이를 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는 모든 성도 주의 응답 이곳에, 주의 응답,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시온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띄어져서 허물을 찬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은사를 발휘하여 인생의 고도를 높여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혹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마음들이 있으면 꿰뚫어 보시고 잘못된 마음의 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셔서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 사역으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